아주 유명한 대국민 사기극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죠?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네, 이 사람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 의료기기 대여 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얼마를 이 사람이 사기를 쳤냐면 4조 원 이상을 가로챘습니다. 네, 4조 원. 그래서 조희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려 4만 명에게 4조 원가량의 사기를 친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조희팔은 강연을 특히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속였냐면, 강연을 많이 열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한 게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아주 엄청난 언변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강연을 열어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교육을 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강연. 말 잘 가르쳤다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네, 앉으세요. 앉으시면 돼요. 네. 네. 와우. 너 우주구나. 자, 우리 우주와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주님, 나 지금 조이팔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주가 왔어. 네, 반가워요. 친구도 같이 온 거죠. 우주 친구 맞죠? 네, 목소리가 아주 벌써 중저음인 게 아주 너무 멋있어요. 끝나고 밥도 먹고 가요. 알았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무려 반복적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계속 엄청난 말빨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 무려 4조 원가량을 돈을 가로챈 게 이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잘 모르거나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허풍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화려하게 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의미죠. 하지만 여러분, 화려하지 않고 조용하고 과묵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31, 32절에 천국은 마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랑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 아주 작은 씨에 불과했는데 자란 후에는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엄청난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체로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사람들이 딱 보기에 별로 집중하지 않을 것만 같은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조이팔처럼 화려하고 반복적이고 엄청 뭔가 비주얼이 막 압도할 만큼의 모습으로 오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몇 주 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악의 세력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29절에서 34절까지니까 저 안에 있죠. 그러니까 저 이야기의 연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악의 세력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악의 세력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조이팔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은밀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찾아온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를 와서 화려한 것을 쫓는 사람, 자극적인 걸 쫓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옆에 하얀 글씨만 시작.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눈 것은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나왔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어떤 이야기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한 이야기 저번 주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고 오늘 말씀 29절에 보시면 이제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회당에 나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로 부른 4명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 이 4명을 불러서 누구네 집에 들어갔을까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신방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아팠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성경 퀴즈가 많았어요.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네. 할머니 와서 더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자신감이 더 2배로 올라요. 안 그래도 자신감이 넘쳤는데 더 올라가요. 자,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런 성경 퀴즈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퀴즈가 많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잘 못 맞추면 이렇게 결혼을 안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저 구절을 읽어주면서 또는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있으니 결혼을 했겠죠? 라고 정답을 많이 얘기하곤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이 나서 알아 누워 계셨습니다. 원어의 문법은 장모님이 베드로의 집에 한 번 누워 계신 게 아니라 계속 아픈 상태로 누워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장모님이 왜 장인어른과 함께 자기네 집에 있지 않고 왜 베드로 딸네 집에 가서 사위네 집에 가서 계속 케어를 받고 있었는지 간호를 받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알 수 없지만 본인 집에서는 아플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딸네 집에서 간호를 받고 있는 걸 보면 베드로 장모님의 삶도 그렇게 괜찮지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볼 수 있죠. 30절에 보니까 함께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정을 말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0절의 의미는 예수님께 말했다는 건 이런 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장모님이 너무 아프세요. 편찮으십니다.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나 뭐 어디가 아프냐, 뭐가 문제냐, 내가 꼭 가야겠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긴 설명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한 조이팔처럼 강연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해서 고친 게 아니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열이 나서 누워있는 장모님의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열병이 떠났다. 그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장모님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수종들었다는 건 뭐예요? 섬겼다는 말이에요. 곧바로 회복이 돼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열병이 나갔다는 말은 은혜를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열병이 나갔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잘 보시면 베드로 장모님이 은혜를 받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게 된 시간이 한참 후였나요? 아니죠. 곧바로 즉시 섬겼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이 이것이 의도하고 있어요. 아주 간결하게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섬겼다. 은혜를 받았고 섬겼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한참 있다가 뜸을 들이고 상황을 보고 여유를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섬길게요가 아니라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저 31절에 아주 중요하게 담겨져 있어요. 은혜를 받았고 즉시로 섬겼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계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은 은혜 받고 섬기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간단하고 짧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장황하고 요란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하거나 뭔가 몸짓을 크게 하고 여기서 막 셔플 댄스를 추고 막 여기 왔다 갔다 100m씩 뛰어다니고 막 땀을 흘리면서 고친 게 아니라 어떻게 고쳤어요? 조용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잡아 일으켜서 바로 회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포인트도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죠? 조용한 혁명이죠. 좀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하고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 뒷이야기도 좀 보실까요? 32절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저물어 해질 때, 여러분 어떤 날이었죠? 이 날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이 저물었어요. 안식일 저녁이죠. 안식일 저녁이면 안식일일까요? 안식일이 아닐까요? 정답. 네,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인데,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 다음 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저물어 해질 때 사람들이 확 몰려든 거는 안식일 때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일하면 안 된다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함부로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 안식일이 딱 지나고 해제가 딱 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확 몰려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시몬의 그 집 문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요. 베드로 장모를 고쳐준 일이 온 동네에 금방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은데도 그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일찍 끝날 것 같죠?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더니 막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신의 입을 막죠. 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조용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강력하고 실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 따위의 요란함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조이팔은 주변에 같이 사기치는 사람들 많이 필요하고 대동하고 강연을 많이 열어야 말빨이 먹히고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그분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그 하나만 있으면, 진리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고요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와요? 이렇게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엄청나게 바꿔놓을 저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빈수레가 아니에요. 요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란하고 화려하면 일단 어때요? 압도되죠. 스케일이 크고 말이 크고 말빨이 세고 하면 일단 압도가 됩니다. 오래전에 화려함에 압도되어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한번 이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몇 대 1까지 싸워 보셨어요? 네. 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끝나고 꼭 얘기해 줘야 돼. 몇 대 1까지 싸웠는지 꼭 얘기해 줘야 돼. 알았지, 목사님? 너무 궁금하니까. 자, 우리 선우 드디어 참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450대 1의 대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와 누구냐면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와의 대결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잠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60년 전쯤에 이스라엘 북쪽은 우상 숭배가 엄청났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비를 누가 내려주시죠? 주님이 내려주시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늘에서 비를 누가 내려주냐면 이 바알이라는 우상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했어요. 우상신 이름이 뭐라고요? 바알이라는 우상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가짜 신이고 하나님 자신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서 3년간 비를 오지 않게 했습니다. 왜 이런 가뭄을 계획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비를 바알이 내려준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바알은 가짜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신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 정도가 됐습니다. 온 땅이 가물었죠. 이제 엘리야가 어느 날 나타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전부 데려와 주십시오. 곧바로 아합 왕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데려왔습니다. 18장 22절에 보니까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엘리야와 반대로 바알의 선지자들은 몇 명이 모였어요? 450명이나 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곳에 450명과 한 명이 덩그러니 서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런데 아주 당차게 제안합니다. 야, 소 2마리를 준비해서 우리 서로 제단을 쌓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너네들은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의 제단을 쌓아서 서로 제사를 드려보자. 그러면 진짜 신이라면 내 제물을 받으실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불을 불태워서 그 제사를 받으실 거 아니냐. 만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너네들의 제단에 있는 소가 태워질 것이고 내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내 제물을 태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을 불러서 제물을 불러 태우고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선공을 날리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보니까 이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몇 시간을 그 앞에서 뛰는 거예요. 계속 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언제까지? 27절을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서 아침부터 뛰던 그 뜀뛰기가 무척 한낮이 될 때까지 계속 뛴 거죠. 근데 한낮이 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더 큰 소리로 좀 해봐. 주무시나 봐. 우리는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깐족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엘리야를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원래 깐족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깐족인가요? 자, 그러니까 저는 엘리야를 따라했다라는 걸 꼭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엘리야가 더 조롱을 하는 거죠. 야, 주무시나 봐. 더 크게 좀 해봐.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28, 29절에 보니까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자기 몸에 피를 냅니다. 뭔가 자기네들 제사 매뉴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례대로라고 말한 거 보니까 걔네들은 뭔가 제사를 더 자극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좀 어느 절정에 이르면 자기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막 피를 내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29절에 보니까 아침에 시작한 제사가 언제까지요? 저녁 될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어대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고 계속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뛰고
막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탈진해버린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퇴장을 하고 쓸쓸히 남아있던 엘리야가 이제는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한술 더 떠서 나는 재물과 그 불이 붙을 나무에 물을 좀 부어줘. 몇 통이나? 4통이나 좀 물을 더 부어 라고 말합니다. 계속 깐족의 연속이죠. 계속 물을 더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까지 부으면 어때요? 불이 잘 타지 않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 재물을 태우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을 더 부으라고 더 말을 한 겁니다. 진정한 간지, 진정한 플렉스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학벌이 좋고 나면 상관없어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를 돌로 지으셨으면 공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대신 다른 걸 또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미약하면 다른 게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우리 머리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은 그냥 야, 물 좀 더 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는 거죠. 근근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너끈하게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저렇게 명령을 내린 후에 간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곧바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곧바로 기도를 드렸더니 도랑의 물을 핥을 정도로 아주 불이 싹 쓸고 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막 외치기 시작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면서 찬양과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450대 1의 대결을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화려했습니다. 뛰고 춤을 추는 큰 몸짓들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할 만한 엄청난 비주얼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죠? 숫자가 많습니다. 물량 공세가 많죠. 숫자로 압도합니다. 상대방을 물량으로 압도해서 초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은 어때요? 자극적입니다.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혼신의 힘을 내죠.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그에 반해 엘리야는 뭐 어땠어요? 덩그러니 혼자 조용히 앞으로 걸어갔죠. 450명이 움직이는 소리와 엘리야가 움직이는 소리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저 조용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강력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 대결을 하기 전에 모든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저 이야기를 언제 했냐면 대결을 펼치기 전에 얘기했어요. 너네들 왜 입장 표명을 분명히 안 하지? 왜 왔다 갔다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지?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승패가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입장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언제 입장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엘리야가 이기는지 바알의 선지자가 이기는지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편이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난 다음에
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한 것은 왜 바알의 화려함과 큰 스케일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쪽으로 발을 떼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냐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믿고는 있지만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 망설인 예스는 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 속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망설인 예스는 노일 수 있습니다. 짜장면 먹을래? 그래. 짜장면 안 먹고 싶구나. 영화 보러 갈래? 영화 그래. 영화 안 보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 뭘 물었을 때 그래라고 말을 해도 망설이는 그 망설임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망설임이 격렬한 부정보다, 격렬한 아니오보다 더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가짜이고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한 그 선포한 타이밍은 엘리야가 대결하기 전이 아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한참 대결을 벌인 후에 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나긴 과정을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머뭇거리다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인할 때까지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것저것 재지 않고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베드로 장모님의 이 간결한 이야기의 그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꼭 마치 이렇게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맺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아. 모든 씨보다 작아서 마치 처음에는 세상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고 그 믿음에 아무것도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그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느덧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큰 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31절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들었다, 예수님과 제자를 따르는 공동체를 향해서 수종들었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섬겼다, 섬기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저 말씀 마가복음 10장 우리 나중에 언젠가 나눌 텐데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제자리 서로 높아지겠다고 나는 섬기기 싫다, 나는 더 올라가고 싶다라고 아우성될 때, 그리고 서로 화를 내고 싸울 때 저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수종든이라는 말과 저기 섬기는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말한 저 말들이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섬김의 꼭대기에 누가 계실까요? 섬김의 꼭대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일을 뭐라고 말했어요? 섬김이다 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땅히 걸어가야 하고 마지막 목적지로 삼아야 하는 삶, 그것이 무슨 삶이요?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공동체를 섬기게 된 간격을 최대한 짧게 씀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은 누군지 은혜를 받은 자는 아무것도 재지 말고 즉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섬기는 일은 객관적으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달콤하면 섬기라고 말하겠어요? 과자를 먹으라고 먹습니까? 맛있으면 알아서 먹는 거죠. 섬기라는 말이 성경에 많다는 말은 섬기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재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꽃길이어서 예수님이 걸으셨나요? 섬김은 쉽지 않음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까다로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거친 사람, 그리고 괴로운 시간, 바쁜 시간, 그리고 그런 사람과 그런 시간을 섬길 때는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물질들, 이 모든 게 섬기는 삶에 포함되는 겁니다. 섬김은 신앙의 건강성을 검사하는 체크리스트 1번 문항입니다. 내가 과연 신앙이 건강한가? 섬기고 있니? 하고 말할 때 할 말이 많지 않다면 내 신앙의 건강성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자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 다시 사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가 넘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은혜 받은 자 중에서 순종하는 소수가 그 역할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열악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아주 많이 부족한데요,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드는 섬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날 때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절대 안 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간은 언제 나냐? 무덤에서 납니다. 무덤은 여유가 넘쳐요. 무덤 외에는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 1시간에 2시간짜리를 할 수 없어요. 2시간짜리를 하면 2시간 중에서 1시간짜리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1시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날 때 참석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날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24시간인데요. 나는 25시간일까요? 그래도 플러스 1시간을 교회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 때 참석한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제가 중고등부도 10년 넘게 했습니다. 청년부도 해봤고 장년부도 해봤습니다. 시간 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시간 나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 다 바쁩니다. 언제 딱 눈 감을 때 그때 시간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여유 있을 때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나 대기업 사장님이 아니고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늘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 일상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도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 몰라요. 주일날 피곤하지 않으면 커피도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티타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안 피곤할 때가 있나요? 여러분,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다 12시 넘어서 주무셨잖아요.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밤새고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이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요, 제가 우리 이번에 장례를 갔다 왔는데, 그래도 밤에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가 한 형제한테 운전을 시켰어요. 야, 너가 해라. 운전 시켰는데 그 형제가 아주 지혜롭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저 오늘 1시간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자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들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주일날 피곤하지 않으면 뭐 좀 더 시간 좀 쓰고 차도 마시고 가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다 피곤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제자들,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들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희 형님도 그랬고요, 자격증 하나를 따기 위해서 퇴근하고 거의 매일 영어학원이나 자격증학원을 다니면서 심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도 좀 더 승진해 보겠다고, 좀 더 연봉 올라 보겠다고,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갈아 넣었는데요, 여러분, 하물며 신앙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수요 예배를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오기 힘드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작정하세요.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운 분들은 2달에 한 번 정도 작정하셔서 한 번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날에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요기도회 예배를 포함시키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일정에 포함시키시면 어떨까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제가 전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대구, 부산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대구, 부산 사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있으면 제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지간하면 서울 근교는 다 됩니다. 양주, 파주, 포천, 동두천 다 됩니다. 그 반경은 다 가능하니까 강남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씩 돼. 너는 많이 돼. 너는 아주 많이 되니까 매주 와야 돼. 알겠지? 그리고 가끔씩 야식도 쏠게요. 여러분, 주님, 제가 괜한 걸 던졌나 봐요. 자, 우리가 의정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금호동 289-1에서 효자로 14로 우리가 옮겼는데 우리 예수님의 효자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효자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곳의 인구 분포 그리고 연령층은 이전보다 더 젊고 더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여기를 거닐어 보면 알겠는데 청소년들이 엄청 많고 주공단지에서 산책하러 나온 분들이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주공단지가 교회 건물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교회를 탐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주일보다 보통은 수요일이나 금요기도회를 먼저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방문해 보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는 거죠. 방문해 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성도가 참석하지 못하는 수요예배를 누가 올 수 있을까요? 그 교회 성도가 부르짖지 않는 금요기도회를 누가 여기 와서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교회 가족이 없는 휑한 예배당에 낯선 사람이 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해야 합니다. 섬김의 삶은 쉽게 하고 싶어하는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결단이나 결심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우리가 한번 엎드려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은 결코 세상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람을 책임지시고 그 삶을 이끄십니다. 이미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으로 우리 모두를 섬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섬기실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시니 우리도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좀 눈을 감고 나아갑니다. 짧은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 또 예수님과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 나를 현혹시키고 나를 압도하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 물량공세, 화려함, 요란함, 그리고 반짝임, 그리고 뭔가 대세,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 없이도 강력하게 오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내가 처음에 그것을 품고 믿고 나아가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라는 생각처럼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훗날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보잘것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멀리 한 번의 인생을 살았을 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소급하면 가장 강력하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모든 영혼을 책임지는 모든 약속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깃들일 만큼의 넉넉한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하루 당당히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세상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요란하고 화려함에 자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머뭇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